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또 헌신적인 이 섬김의 여인들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갈릴리 여인들인데,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여인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여인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할애를 하고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어떤 이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나 또 여인들의 위치를 보면 실제로 이 여인들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인들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에 대한 인식을 가진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의 이 여인에 대한 이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못했던 그런 이 기록을, 여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이 땅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편견들이 있잖아요. 여인으로 만나는 편견,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또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세상의 신분이나 또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세상적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그런 편견과 그런 계층과 계급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민주적 사회가 돼가지고 뭐 평등을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또 서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관용되어지는 세상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다른 방법과 다른 모양으로 여전히 세상은 편견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세상은 계급을 나눌 것이고, 여전히 세상은 계층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여전히 그런 이 세상적인 그런 굴레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유업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세상의 편견 따위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있느냐, 누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유업을 누가 받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마리아나 요한나나 수산나의 이 세 여인을 대표적으로 내세우면서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는 이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죠. 대략 한 14번 정도 이렇게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헌신적인 여인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높여진 자, 그런 뜻이 있어요. 높여진 자. 그런데 그런 높여진 자라고 하는 이름과 그 뜻에 걸맞지 않게 마리아는 실제로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보면 이름대로 가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또 이름대로 가지 않는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높여진 자인데 실제로는 높여지지 않는 자처럼 살아갔던 그런 삶의 흔적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7 귀신 나간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7 귀신 나갔다고 하는 말은 귀신이 7개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7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서도 완전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 귀신 들린 병세가 최악이라 이 말입니다. 귀신 들린 그 증세가 아주 최악이라 이 말입니다.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의술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누가 고칩니까? 바로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는 고칠 수 없는 불능의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여러 이 삶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깨끗이 고쳐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자마자 이 여인은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한 인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헌신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오직 주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앞장섰던 이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신앙이 좋아가지고 주여 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 여러분 잘 안 하죠 이제. 혹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막 그렇게 하다가도 환난의 때에 다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묵묵하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따라갔던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지켰다. 주님 곁에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 무덤에 묻히시고 이렇게 안장될 때 그 이후에 그 다음 안식일 첫날에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 또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제일 먼저 목도를 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를 처음 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모든 오고 온 교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포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마리아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가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던지 일생 동안의 그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헌신의 길을 걸어갔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오늘 여전도에 여러분들이 이런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헌신이 중도에 탈락하거나 중도에 이렇게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헌신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 왕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담당을 말하는 것인데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이 대통령의 보좌관입니다. 그리고 재정 담당 장관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벼슬이죠. 장관직이니까 굉장히 높은 벼슬입니다. 그런데 구사는 당대 뛰어난 실력가였고 부와 권력을 소유한 막강한 인물이었는데 그 아내가 바로 요한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나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남부러운 것이 없지만 이 세상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 게 인생의 삶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겉으로 볼 때는 참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있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딱 들어가면 난 이거 싫다 이렇게 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있는 거기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행복한 것인지를 믿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은 여러분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있으면 그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면 굉장한 여러분 헌신과 충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섬기는 최적의 장소요, 최고의 장소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남이 볼 때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상류층 기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요한나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시 훨씬 좋다 이 말입니다.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런 거 보니까 오늘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병을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주님을 따르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산나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이곳에 한 번 나오는데 신분을 알 수가 없어요. 수산나가 누구냐 하는 신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문헌에 보면 이 수산나가 마리아의 먼 친척된다고 합니다. 수산나의 뜻은 백합이란 말인데 백합. 우리 백합 요즘도 있죠. 수산나는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수산나라는 이름이 그 흔한 이름입니다. 수산나.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다니다 수산나 하면 한 30%는 돌아볼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이름을 부르면 돌아봅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수가 자야 뭐 그렇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국어책에는 영희 철수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엔 다 바뀌었죠 그 이름이.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은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 뭐 현대적인 이름이 뭐 나왔는데 그 시대시마다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영미권에서는 수산나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수산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 외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2장 이후에 14, 13, 14가 붙어가지고 다니엘서의 외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산나서라고 보통 말하는데 외경에 수산나서가 있었어요. 수산나는 유대인의 그 가문에서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지혜로운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아주 지혜롭고 아주 명철하고 아주 기품이 있고 그리고 아주 예쁜 여인으로 등장하는 게 수산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산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외경의 내용을 보면 이 수산나가 올무에 걸려요. 올무에. 그 시대의 그 장로들에게 이 사람들을 재판하는 장로들에게 올무에 걸립니다. 그 장로들이 그 수산나를 욕보려고 하는데 수산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그럴 수 없다. 아니면 너 내 고발한다. 거짓을 퍼뜨려서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니 그런 고발을 당하고 내가 그 고발에 의해서 내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게 낫다 하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킨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의 지혜와 기치로 그 모든 것을 다 파헤쳐 가지고 수산나가 다 이렇게 모든 장로들의 말들을 이렇게 올무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그런 것인데 수산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아주 명철한 여인으로 등장. 그래서 이름을 많이 지어요. 근데 그 성경에는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 수산나 여러분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나 또 요한나나 수산나라고 하는 이 여인들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여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여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인들은 신분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가문이 다 달라요. 그리고 모든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그 다음에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함께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한 내용이 함께 해서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여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들은 신분도 다르고 은혜 받은 내용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환경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들은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섬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내가 저희라고 내세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도 내세우지 않았다. 신분으로 따지면 이 요한나가 제일 그래도 신분이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도 자기 남편이 장관인데, 그러니까 장관이니까 얼마나 또 목에 힘줄 수 있습니까? 군대 가면 뭐 남편이 대령이면 부인은 별 소장이라 그러던데,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즘 TV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남편이 회장이면 회장보다 더 회장의 윗 회장이 부인들인 것 같아요. 뭐 직장은 제가 안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직장을 안 다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꼴을 안 보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꼴도 잘 보면서도 견디니까 여러분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니라 이 말입니까? 누가 그런데 그런 신분 안 내어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내가 최고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은혜를 또 내세우지 않는, 그런 은혜를 최고로 받은 사람을 따지고 보면 막달라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수산나는 뒤지겠습니까? 말하자고 하면 뭐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따지고자 하면 다 따질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함께 그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와 그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 앞에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지위고하나 신분의 귀천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동역을 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전도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연합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연합회가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연합회, 뭔가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다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 안 녹아 들어가면 이게 튀는 거예요. 거기에 안 녹아 들으면 또 이렇게 꼿꼿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합회를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오늘 이 여인들이 함께 그들을 섬겼다고 하는 말씀처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지위고하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중에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걸 우리가 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논할 그런 것도 없죠.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의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앞에 마음을 같이 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모아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오늘 이 여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섬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저들은 예수님의 병을 고침을 받았다든지 또 자식이 병이든지 남편이 병이든지 가족의 병이든지 아니면 귀신 들린 것을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요한나를 보면 요한복음을 추적해 보니까 아들의 병을 치료받았던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여인들은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이렇게 많이 알아도 체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신앙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체험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음식을 만드는 일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일 앞에 우리가 모르니까 요즘엔 뭘 도움을 받습니까? 인터넷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백종원에 딱 치면은
뭐 어떻게 만드는 거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에 해볼 수 있지만 그건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지 매일 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저도 그 부모님과 해보고 싶은 그런 게 막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 해봤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또 언제 할지 몰라요. 지식이라고 뭘 안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체험을 하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뭔가 축적된 자기의 체력된 것은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무엇을 아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을 경험한 것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경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해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가운데 거기에 부딪히는 인생의 연약도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나아가고 하는 이런 경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인들이었다. 그래서 함께 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섬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도회 회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러한 이 체험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들은 하나님의 체험과 동시에 은혜를 깨달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 일 앞에 저들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갈릴리 여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몰랐다고 하면 끝까지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이런 말씀의 은혜들, 이런 말씀의 체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돼서 또 섬기는 일 앞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를 섬김에 있어서 자기의 소유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재물도 아깝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작년 초부터 이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그런 설교를 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합니다. 여기 그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이 은밀하게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 제가 그런 말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 헌금을 많이 하라 하는데 이 오해를 한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했죠.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보물이 많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그럼 우리 보물이 지금 뭐냐고 할 때 지금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보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이 쫓아가고 있느냐? 그게 지금 여러분의 현재 보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그 보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그것이 하늘에 쌓을 만한 보물인가를 깨달아요. 우리의 믿음이 보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보물이요. 예배가 보물이에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해야 된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될 때 진정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된다고 제가 1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 재물로 자기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 가는 거고 자기도 가고 물질도 가고 마음도 가고 뜻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사랑이 있을 때는 주는 게 복이에요.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자꾸 주려고 그러죠. 뭐
자꾸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줄 수 없으니까 곤란하지만은 무엇인가 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자식들은 아직 부모를 줄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아직 부모보다 덜 사랑하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뭔가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은 아낌없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그런데 여기에 섬겼다는 말에 무슨 말입니까? 그 섬김도,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도 한 마음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세 여인이나 다른 여인들이 다 경제적인 그런 내용이 다 다릅니다. 뭐 각자의 부유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얼만큼 어떻게 섬겨야 되는 강론에 들어가면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자기 소유들을 가지고 섬겼다고 하면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저들의 받은 은혜를 따라 최선의 섬김을 한 거예요. 이것이 저들의 섬김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섬김은 기쁨의 섬김이었고 감사의 섬김이었고 마음을 일치한 그런 섬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섬김의 길을 우리는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섬김의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 섬김의 방법을 따라 정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넷째로 이 여인들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 가운데는 주님을 뭐 이렇게 제자들처럼 판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랐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여인들이 또 십자가상에 등장하는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에게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저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리고 로마의 그 어떤 그 압제 속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뜨거운 눈총 앞에서도 그것에 관응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앞에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뭐 사람들이 눈치를 줄 때도 있어요. 너만 잘 섬기냐, 그건 참 나쁜 습관입니다. 뭐 조금 주님을 좀 잘 섬겨보려고 하면 뭐 대단히 섬긴다고 또 뭐 이렇게 그래 그런 또 이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면 잘한다고 해야지.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마음이 같이 돼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앞에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충성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충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된 충성과 헌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한 여전도 회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여인들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성경에서만 존재하는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 역사상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의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 할 정도로 저들의 헌신은 고귀하고 저들의 헌신은 아름답고 저들의 헌신은 참 생명력이 있었다. 오늘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도 오고 오는 모든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의 기록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으로서의 부름을 받은 이 모든 일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섬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